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다 같이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분쟁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평화롭고 다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분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49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찾으셨죠? 이 표현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육체가 되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 피 흘리며 속죄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자요, 변호자요, 인도자가 되셔서 결국은 영원히 그 사람을 취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 되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소개하면서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땅을 불태우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49절에 보니까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보내려는 불이 붙었다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했다면, 타오른다면, 타고 있다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0절에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잠겨야 될 침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침례 받으셨죠? 자, 우리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나의 죄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그게 있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침례에 순종해서 그 침례라는 의식으로 그걸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잠겨야 될 침례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묻히고 부활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그분의 그 사역 중에 일어나기를 굉장히 열망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억지로나 마지못해 끌려가서 강제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십자가로 가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즐겁게 받아들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귀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이제 제가 오늘 설교 내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2가지인데 그럼 이게 불이 뭐냐? 세상을 불태우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불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럼 불을 보낸다는 의미는 뭐냐?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불이 왜 그럼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오늘 설교 내용을 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이 보내려는 불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올해 3월 5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났죠. 집들도 많이 탔고요. 사람들도 많이 이제 피해를 입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정구 형제님 어머님 집도 이때 소실이 됐어요. 다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어떤 세상에 피해를 주고자 하나의 방화범처럼 그때 이제 60세 남자가 그 불을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구속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방화범처럼 세상을 불질러서 그냥 완전히 어떻게 그 사람이 살기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불에 대해서는 성경 교사들마다 의견이 다양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제가 찾은 대로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이거 가지고 논쟁하기보단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이제 유익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보낸다는 말은 성령을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존 알드 피터슨이 쓴 노래죠. 자, 이런 경우 같은 이제 그 노래, 이런 노래는요, 이 불을 성령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4장 33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구절을 찾아보니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여러 구절에서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불을 보낸다, 땅에 불을 보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불을 복음이라고 해석합니다. 불을 보낸다는 것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한다, 복음이 전해지게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찰스 스펄전 같은 설교자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이제 이 불을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랑을 보내러 오셨다는 거죠. 주의 사랑이 퍼져나가도록 주의 사랑을 보내러 오셨다는 거죠. 벵겔과 같은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불을 분쟁과 다툼으로 해석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제이시 라일 같은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것과 비교되는 구절이 있는데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보내려고 왔다고요? 검이라 그랬죠. 검은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쟁, 다툼 이런 걸로 이제 불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문맥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제이시 라엘의 해석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논쟁하면 서로 결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유익을 취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취할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찰스 스펄전 목사와 같은 입장에서 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복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불을 보낸다는 말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지금 하늘에 계시죠? 근데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마 잘 알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죠. 결국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주님이 원하셨던 바는 뭐냐면 제자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어디까지요?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단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기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게 나와요.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거 아닙니까? 이 땅으로 흩어지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복음이 퍼져가는 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기록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의 이 보내시는 불, 땅으로 보내시는 불이 번져나가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불은 예루살렘을 태웠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 그 핍박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붙은 불을 끄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행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붙었던 복음의 불이 꺼진 게 아니라 불똥이 튀었어요. 어디로 튀었느냐? 유대 땅으로 튀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까지도 튀었어요. 그 불을 끄려고 했는데 그 불이 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읽어보면 8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이 지금 사마리아까지 번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고 기뻤다는 얘기죠.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기쁨, 내가 죽어도 두려움 없이 천국에 간다는 기쁨, 나의 인도자가 확실히 있다는 기쁨,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신다는 기쁨,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읽어보니까 빌립의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자기 길로 갔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기쁨이 있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복음의 불을 끄려고 했는데 그게 끈 게 아니라 불똥이 그리 튀어버려가지고 더 불이 번졌던 거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기가 막힌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1등 소방대원입니다. 불을 끄려고 작정한 눈이 뒤집힌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살기가 위협이 아주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제사장들에게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게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걸 이제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빠져 있는 자들을 잡아오도록 하는 그런 편지를 요청했어요. 그 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편지가 말하자면 물탱크 소방차 같은 거죠. 가서 다마스쿠스에 번진 그 불, 다마스쿠스가 시리아거든요. 이게 사마리아를 넘어 시리아 땅까지 그 불이 번진 거예요. 그 불을 끄겠다고 지금 사울이 가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길에 속한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지금 예수님이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고 했을 때 그 불이 붙은 사람들이죠. 그 불로 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데려와서 불을 끄겠다는 거죠. 이게 사울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소방대원이 가다가 그 사람에게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이 붙으니까 붙잡으러 간 게 아니라 다마스쿠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고 그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을 끌어갔던 사람이 불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이 불을 번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불이 쉽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요. 유대 땅 가이사라에 이방인의 그 가정에 불똥이 튄 게 나와요. 먼저 불이 붙었던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가정에 가는데 고넬료라고.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 이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있던 가족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들에게 불이 번졌습니까? 그들에게도 불이 번졌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에 와서 복무하고 임무 끝낸 다음에 나중에 로마로 돌아갔겠죠. 거기도 불이 번졌을까요? 예, 불이 번졌겠죠.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은 없는데 로마서를 쓰는 걸 보면 이미 거기에 믿는 사람이 생긴 거를, 믿는 사람이 있던 것을 알고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경로로 이 불이 거기까지 번진 거라는 거죠. 아마도 고넬료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로 일에 불이 번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라미,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움,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으로 불이 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퍼져가는 거예요. 불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퍼뜨린 게 뭐였냐면 사실은 복음이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산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멸망할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서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는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1차 전도여행 때 돌았잖아요. 한 번 더 가서 그 불을 더 강하게 일으키려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 바람이 마케도니아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마케도니아로 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 쪽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그 불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겐그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런 지역에 그 불이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럽 지역에 복음의 불이 번지는 그런 일이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 21장까지 보면요, 바로 이런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까지 불이 번지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 불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라고 한 대로 퍼져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 그 불이 번져가는 기록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로마로까지 불이 번져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은 찾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잖아요. 거기도 불이 번졌겠죠. 그리고 지금 프랑스인데 고을 지방으로도 불이 번졌겠죠. 그리고 영국으로 바다 건너 영국으로 섬으로도 불이 번졌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불이 번져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600년대에는 영국에 사는 청교도와 또 침례교도들을 통해서 이 불이 어디로까지 번집니까? 미국 대륙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륙에서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불이 퍼져야 된다, 이 불이 번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헌신된 사람들에서 이 불이 어디로 튀냐면 남미로 튀고 태평양의 섬들로 튀고 동남아시아로 튀고 동북아시아로 튀고 인도로 튀고 아프리카로 튀고 중국으로 튀고, 여러분 복음 받으셨습니까? 여기까지도 그 불이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땅에 불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불에 붙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불이 복음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불을 보낸다는 게 복음을 보낸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왜 복음은 불과 같습니까? 여러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불은 모든 걸 태웁니다. 뭐라고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소멸하시는 불,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불 속에서는 이것저것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태우고 결국 불만 남는 거죠.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저것 다 용납하지 않고 오직 복음 진리만 남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가? 그 사람들은 자신의 혼의 구원을 위해 그가 의지해왔던 것이 무엇이든지 복음이 오면 그거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뭐만 붙잡을까요?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로마 가톨릭 교도였던 사람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이제 죽어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죽는 것이 두렵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근데 내가 평생 로마 가톨릭 교인으로 살아왔는데 해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 못 살았으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복음 전도자, 불이 온 거죠.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된 거예요. 당신이 이제껏 살아온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초청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게 된 일이 뭐냐? 기도하는데 사용했던 염주 있죠. 그 목걸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돌리는 거. 제일 먼저 한 게 병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는 이것이 해답이었구나. 이것이 길이었구나. 라고 확신하고서는 머리맡에 있었던 염주를 들고 쓰레기통, 병원구 침상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딱 내려놓았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든 게 불타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름 생각했던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오직 뭐만 남냐? 불같은 복음만 남아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은 아량 없이 태웁니다. 불은 양보가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할 때 그거 태워버립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거기에 아주 가차없이 그것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가차없이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만 의지하게 합니까? 예수님만, 복음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말하는 종교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종교 간의 연합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리슬람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는 크리슬람이 늘어가고 있어요. 크리슬람이 뭐냐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라는 거죠. 이슬람, 이게 이제 여러분 회계도 이슬람 아시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친 말이 크리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기독교와 이슬람을 혼합한 명칭으로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대화와 친교, 교류, 평화를 이루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슬람의 이제 그 크리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람, 이슬람 사람들 있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제 평화롭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기도한다 그러고 이 무슬림들은 또 자기들의 알라를 찾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음이 있으면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데 아량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것이 살아남아서 기웃거리냐라고 다 태워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슬람은 뭘 말하냐면 그 안에 그 사람들 자체에 복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복음이 있으면 절대 이렇게 그런 거에 타협하거나 아량을 베풀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아량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보면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만 진리가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들만 진리가 있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떠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 아량을 베풀지 않는다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에 나오는 화평을 잃어버리고 분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은 모든 것을 시험하여 태웁니다. 제대로 된 보석만 남기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도 다 태워버리는 게 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불이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주장, 사람들의 이념,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게 불이에요. 불에 의해서 어떤 것은 나무, 집, 건초같이 허울뿐인 게 드러나는 거고요. 이 복음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요, 정말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중요한 거다,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외쳐지는 많은 것들을 가를 수 있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면 결국은 그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불타 없어질 거에 속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적 슬로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차별금지법? 우리 밥 먹다가 그 얘기했어요. 아이들하고. 야, 명칭은 되게 좋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차별을 그만다는데 얼마나 좋으냐는 거죠. 평등법? 그것도 너무 좋지. 평등하자는데 그 말 자체는 기가 막히게 좋게 들리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뜯어보면 역으로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뜯어보면 악을 악이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뜯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이걸 뭐가 분간해냅니까? 복음이 분간해내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이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지면 그렇게 그들에게 시원할까요? 복음이 없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주저앉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라져야 돼요. 왜요? 복음이 있으면 그들이 허울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약화되고 목소리가 주저앉고 힘을 못 쓰고 위축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체사상 들어보셨죠?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저기 넘어가서 온 거잖아요. 북쪽에서. 들어보면 주체사상이란 말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자주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제 독자적이고 외부의 도움 없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뚜껑을 열고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을 섬기는 거고 또 어떤 개인도 희생해야 되고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허울뿐인 거를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안 된다,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이념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 쏙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주체사상을 가진 독재자들이 뭘 싫어할까요?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 등장하면요, 자기들이 허울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불을 꺼트려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독재자들마다 보세요. 공산주의나 이런 주체사상을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을 환영하는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불이 그들이 가진 것을 시험하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란 말이죠. 불은 위협적으로 태웁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위협적이니까. 뭘 태웁니까? 이 불이 지나간 거는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죠. 조상숭배를 없애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전보로 다니는 걸 없애는 게 복음이에요. 샤머니즘을 없애는 게 복음이에요. 다양한 우상숭배를 없애는 게 복음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걸 없애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이제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은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오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좋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즐겨왔던 것들을 다 덮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51절부터 보세요.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 어떤 부모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녀를 놓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난 네가 차라리 술 먹고 그 엉뚱하게 살아도 좋은데 교회만은 다니지 마라. 교회만은 다니지 마라. 하나님만 찾지 마라. 난 너무 싫다. 네가 술 먹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거 다 용납하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온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니까. 없애버리는 거니까. 복음은요, 또 불은요, 대단한 공격성으로 태웁니다.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불을 얘기하는 게 복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만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만나면 대번에 불이 붙는데 불이 붙을 때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이럽니까? 조금만 기회를 보면 어떻게 확 달라붙잖아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위협성이 있는 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공격성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예를 통해서 보지만 불을 끄려고 했던 자도 오히려 불 붙어버리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마 과거 돌아보세요. 예수님 얘기하면 싫었던 적이 있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나름대로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귀찮게 와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하면서 막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기회가 와서 불이 번지는데 망설이지 않고 나를 태우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그렇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라는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이 퍼져가게 하신단 말이죠. 복음은요 또 불은요 바람을 타요. 바람 타고 번지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바람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불기는 부는데 그 바람 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까? 성령님을 보여주는 거였죠. 여러분 이 복음이 성령과 함께 일할 때는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는 방향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의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대로 걷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복음은 불 같습니다. 주님은 땅에 불을 보내듯 복음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불이 여러분에게까지 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남을 태우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 예수님. 연기 나는 심지.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이 붙었던 건 맞는데 지금은 연기 나는 심지. 불꽃은 희미해져 가고 있고 연기만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불은 다시 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바뀐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불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반대가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의 반대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을 끄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지난 역사 동안 이 불이 완전히 꺼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산에 불이 나서 서방대원이 총출동해가지고 그 산불을 끌 수 있습니다. 빌딩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서방대원이 총출동해서 그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는 이 불은 악한 마귀가 반대자가 수없이 달려붙어서 끄려고 해도 이 불은 다른 데로 불똥이 튀면서 더 번져갔지 완전히 꺼진 적이 없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이 불은 계속 번져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불이 번져가는 역사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시작된 이 복음의 불이 내게서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심하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서방대원이 출동하고 서방차가 막 몰려들고 긴장합니다. 근데 어떤 불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아요. 어떤 불이죠? 위협적이지 않은 불. 해변에서 캠프파이어 하느라고 이렇게 밤에 논다고 모닥불 펴놨어요. 그럼 모닥불 일어나는데 서방대원 출동합니까? 평안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어떤 불에 긴장할까요? 이게 마을을 뒤엎을 때, 이게 도시를 뒤엎을 때,
이게 크게 번져갈 때 그때 긴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도 불붙은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의 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이 우리를 볼 때 마치 해변에 있는 그 모닥불처럼 저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불이구나. 마라나타 침례교의 불을 보고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퍼뜨리고 있어서 이 인천 도시에 불을 붙이느라고 이제 갑자기 마귀들이 긴장하기 시작하고 소방대원 모집하라고 저 불을 꺼야 된다고 저 불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일이 안 된다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협적인 불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절에 한번 인천 도시를 불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불질러서 방화범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불이 퍼져가는데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한번 불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한번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불을 그냥 불길을 비춰서 그 사람들도 타버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불이 붙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불이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에까지도 번지도록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볍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이 불을 보내는데 나도 복음의 불을 가지고 퍼뜨리는 불이 번져가는데 내가 바울이나 어떤 사역자들이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태워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 모닥불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번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을 태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주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복음의 불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나, 메마른 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던 나에게 복음의 불이 와서 붙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내가 이 불을 받고서 나 혼자 모닥불처럼 피는 걸 원치 않습니다. 도시가 타듯 산이 타듯 마을이 타듯 정말로 이 복음의 불이 다른 데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불이 번져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시를 태울지 한 나라를 태울지 바다 건너 다른 지역을 태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불이 되어서 복음의 불이 되어서 정말 퍼져가는 데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